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 인간을 그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해가 아니라 어제 떴던 태양이 아니라 다른 해가 아니라 그 똑같은 태양이 떴는데 야곱의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그러는데 사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경과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어저께의 그것이고 맨날 보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새로워집니까? 내 삶이 새로워지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내 자세가 새로워지니까 그것이 새로운 것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 해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받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한 해가, 새로운 삶이,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그 인생을 보면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야곱의 일생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사람의 일생을 설명할 때 특히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이 쌍둥이가 나오는데 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생인 야곱이 나왔어요. 근데 나올 때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기를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약탈자라는 뜻이다. 남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다. 뭐 이렇게 다 해석을 해요. 근데 뭐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 빼앗는 자, 도둑질하는 자 여러 가지 해석이 다 있는데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나쁜 놈이라는 뜻이에요. 이놈은 나쁜 놈이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의 이름대로 정말 큰 복을 얻기 위해서 그 복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주 더럽고 치사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건 말건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아마 오늘날 현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럴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목적한 거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이 야곱이 인생의 문제에,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머리 좋은 것으로 내 똑똑함으로 내가 사기치고 속이면서 다른 사람을 적당히 올라가면서 내가 왔지만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니까 야곱의 힘과 야곱의 능력으로는 그 일을 더 이상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복나루 야복 강가에 이르러서 야곱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일이었어요. 과거에 야곱이 나쁜 짓 한 게 있거든요. 형한테 형의 장자권,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상속권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에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그 라면 한 그릇을 팔아먹고 그것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축복권을 빼앗아 갖고 달아나니까 형 에서가 내가 이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내 아우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몇십 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제 커다란 부를 이루었습니다. 자식도 많이 얻었고 물질도 많이 얻었고 거대한 부가 됐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야 돼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지금 형 에서가 나를 맞이하려고 야복강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군대 400명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무장한 군인 400명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아, 형이 나를 죽이겠구나.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이루었는데 내 자녀가 11명이나 되는데 이게 몽땅 다 죽어버리겠구나. 결정적인 시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저 에서의 칼을 꺾어주세요. 저 무장한 군인들을 그냥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다가 확 쓸어버리듯이 하나님 이 야복강이 그 사람을 이렇게 담글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물이 많을 때는 무릎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확 쓸어 담기는 어렵고 어쨌든 좌우지간에 이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그 군대를 다 없애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하면은 야곱아, 너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너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곱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나쁜 놈이란 뜻이에요. 나쁜 놈의 인생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복을 얻는 자로 살아라. 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밤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에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자신의 삶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야곱은 한계를 모르는 악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더럽고 치사한 방법까지 써가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내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갑니다. 자기 삼촌 라반을 속여서 삼촌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다 빼앗아서 가지고 있던 사람, 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사기꾼의 원조일 수가 있어요. 남을 속이는 사람의 원조이고, 이렇게 남을 속이고 남을 못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져서도 안 되고 물러설 줄도 모르고 양보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삶이었지만,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일생에 복을 얻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보조자쯤으로,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속임수와 내가 계획하는 그러한 전략대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정작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의 주님은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돈이 주님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 주님이 되어 있어요. 황금이 주님이 되어 있어요.
그 황금과 돈과 물질을 버는 일에 하나님은 보조적인 수단 역할을 하는 것뿐만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야복 나루토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허벅다리 뼈가 부러지게 되는, 엉치뼈가 부러지게 되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내 인생에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이것이 나의 한계로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는데 이 에서가 앞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이길 수 없는 나의 부족한 존재고 나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야곱의 인생이 별거 아닌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비로소 야복나루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새롭게 보고 세상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음과 대답 사이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 네 멋대로 살지 않았느냐? 네가 남 속이고 남의 것 빼앗고 남의 것 약탈하고 남의 것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네가 옳다고 네가 똑똑하다고 네 멋대로 살아왔으면서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고 나에게 뭘 달라고 하느냐?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나는 야곱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고 속이는 사람이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데 그 돌아보는 이야기가 창세기 31장 40절로 4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여러분, 이 40절과 41절 말씀에 야곱이 살아온 자기의 인생 여정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가 모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삼촌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삼촌 라반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 왜 나를 도망가느냐? 그래서 삼촌이 쫓아와서 묻습니다. 물을 때에 이 야곱이 자기의 삼촌 라반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하는 말이 삼촌, 나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며 내가 살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삼촌 집에서 수십 년 일하면서 살다 보니까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낮에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더위와 싸우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내가 내 인생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그랬습니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품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품 떠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동안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20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14년은 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일했고 6년 동안은 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내가 일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삼촌을 위해서 살고 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내가 그 2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 것을 취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똑똑함이 헛똑똑이었다는 거예요. 다 남을 위하여서 일한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품삯을 삼촌이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삼촌이 나에게 10번이나 내 품삯을 속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속이는 자로 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속는 자로 살았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 아니에요. 그런데 삼촌 라반한테 가고 보니까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지가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삼촌한테. 자기가 속으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센 놈이 있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거만하게 살면은요 나보다 더 거만한 놈을 만나요. 그 놈한테 당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나보다 더 센 놈을 만나게 돼 있어요. 나를 속이고 나에게 사기치는 놈, 그 놈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내가 거만하고 교만하게 살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 보면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큰 사람을 만나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겸손하게 살면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나보다 더 겸손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삶을 살면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은혜가 더 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삶을 살면 어떤 사람을 만나요? 사랑이 더 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더 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이는 삶을 살면은요 나를 속이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놈이 항상 언젠가는 더 센 놈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꼭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려고 그러지 마시고 거짓말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겸손하고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속이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속이는 놈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가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집 떠나서 고생하면서 살았고 이것이 모두가 다 남 좋은 일만 시키면서 살았고 그리고 나는 속으면서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나고 보니까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나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헛똑똑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의 결정적인 시점을 맞이하고 보니까 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를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네가 네 인생을 돌아보고 네 인생을 성찰했다면 앞으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은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 동안에 야곱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복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 하늘의 복을 얻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방법이 틀렸었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똑똑함으로 나의 지혜로움으로 그 복을 내가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야복나루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길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 되돌아보니까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바라보는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자기가 상대해야 할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에는 누구를 상대하면서 살았어요? 사람을. 저 사람의 가진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저 사람을 속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 사람을 상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하던 천사가 떠나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 천사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내 뼈가 부러져 나가도, 내 몸이 으스러져도 나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이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도, 내 뼈가 부러져도 내가 붙든 이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것이 나에게 오므로 그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복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인생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유치한 싸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내가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서를 없애주시고 에서의 무장한 군대 400명을 없애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앞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에서의 군대 보지 말고, 에서가 어떻게 하든지 그거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사실 야곱은 이 순간에도 자기의 머리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다 짜놨어요. 자기가 많은 그 부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야복강을 건너가기 전에 앞에다가 뭐를 앞세웁니까? 그 에서에게 줄 선물을, 재산을 많이 쌓아가지고 앞에 보냅니다.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내고 그 다음에는 또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아내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좀 해결해 주겠지. 여러분,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가장 우선되는 건 뭡니까? 물질을 앞세우는 거예요.
물질이 앞으로 가면은 에서의 마음이 좀 녹아지겠지, 이 마음으로 물질을 앞세워서 다 이미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물질이 도대체 뭔데? 물질이 너냐?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인데 너 왜 너라고 하는 사람보다 항상 물질을 앞세워서 일을 하느냐?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너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너의 존재가 귀한 것인데 너는 어쩌자고 일을 하는데 믿음을 앞세우지 않고 물질을 앞세워서 일을 하느냐? 야곱이 여기에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짐승들 뒤에, 물질 뒤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형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형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형과 에서와 야곱이 만나면서 에서가 마음이 녹아져서 이 야곱을 품에 안습니다. 결국 이 일이 일어났던 장소를 야곱은 뭐라고 부릅니까? 브니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으로 거기를 브니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2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자기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곳이 브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본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브니엘이라고 명명한 그 자리에 뭐가 떠올랐다고요? 해가 떠올랐더라. 상징적인 의미죠. 지금까지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고생을 했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일했고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해가면서 일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일했던 자기의 그러한 어두운 인생, 흑암의 인생, 절망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뭐가 떠오르는 겁니까? 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제 떠올랐던 똑같은 해가 아니라 내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보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삶을 살고 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나에게 비추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씨름을 하다가 어디가 부러졌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은, 개역 성경에 보면은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엉치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야곱은 다리를 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를 얻은 것입니다. 똑바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다리를 절며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는 상처가 아니었어요. 야곱에게는 이게 하나의 훈장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증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와 표징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었다는 표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부터 마지막까지 야곱과 야곱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구석도 야곱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다리가 아픈데 뼈가 부러졌는데 이거 잘 붙게 해주셔서 내가 예전처럼 똑바로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한 적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온전하게 걷게 해주세요. 다리를 절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야곱에게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게 자기의 훈장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였고 표징이었어요. 비록 그게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나의 아픔이었지만, 이전처럼 뛰어다니지는 못하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이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 상처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상처를 이기고 이스라엘로 살아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해가 돋았습니다. 어두움의 역사가 물러갔습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악착같이 붙들어서, 내가 속임수를 쓰고 붙들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맞습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쁜 짓 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의 인생이었고 은혜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일생에 해가 돋아서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이스라엘의 삶을 하나님께 복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이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